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형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형통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세 부류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정말 귀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차라리 없는 게 좋을 뻔한 사람. 자, 그럼 성경의 히스기야라는 왕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29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뜻이 뭘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왕이죠. 자, 히스기야의 이제 모든 29년간이라고 하는 이 왕위에 있는 동안을 평가할 때 우리는 3절과 5절과 7절을 보면 3절, 5절, 7절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형통을 가져온 왕이다. 영적 각성을 일으킨 만세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개혁의 책이 한 3권 정도 되죠. 하나가 요시야의 개혁,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개혁, 그 다음 느헤미야의 개혁인데, 이 세 가지의 개혁,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정말 엄청난 그런 개혁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배후를 보게 되면 우린 참 놀라운 교훈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스스로 혼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위대하죠. 오늘 우리가 요절이라고 이렇게 했던 2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자,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꼭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사야에게 묻고 이사야가 명령한 것을 따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계시고 또 주변에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또 히스기야의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린 당연히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의 아버지도 정말 위대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16년간을 통치했는데 정말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악정으로 국가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와 같이 신앙이 좋은 다윗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신앙이 참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잘 아는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 가장 악한 왕,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신앙이 좋았느냐? 전혀 그렇잖아요. 정반대였다. 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못되고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곁에서 늘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유명한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죠. 아비였는데, 자, 이 아비라는 뜻이 뭘까?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15년을 더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다시 사는 거죠. 다시. 그런 정말 죽었다 다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42살에 누구를 얻었느냐? 늦게 므낫세를 얻습니다. 그때 당시로 42살이면 늦은 나이죠, 아주. 자, 늦은 나이에 아들 므낫세를 얻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냥 이쁘니까요. 죽었다가 자기가 살고 다시 아들까지 얻으니까요. 자녀를 여러분 무조건 그의 뜻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아주 잘못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님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곁에 있을 때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올인한 거예요. 참 너무 중요하죠. 자, 볼링 경기를 할 때 볼링은 하얀 10개의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핀 가운데 역삼각형 형태로 세워져 있는데 가장 가운데에 세워진 핀이 바로 이제 킹핀입니다. 킹, 왕이라는 말이에요. 킹핀.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려고 욕심을 내면 10개의 핀을 다 못 쓰러뜨리죠. 그러나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킹핀에 집중해서 스핀을 걸어서 때리게 되면 킹핀의 회전에 따라서 쓰러지면서 도미노처럼 10개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스트라이크죠. 10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킹핀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킹핀을 때리고 회전을 걸어서 때리게 되면 전부 다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되는데, 킹핀을 때리지 않으면 절대로 다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킹핀을 때리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인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다.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겠나?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가 성전을 정화하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성전을 정화한다. 그 다음 뭐예요? 또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올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성공을 해야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에 올인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 성경에 나오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일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을러요. 기도하는데 게을러요. 주의 일에 게을러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최고의 가장 심각한 것은 게으름인 거예요. 게으름. 자, 8월 1일입니다. 첫날 이 단추를 잘 깨는 것은 우선순위죠. 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자, 여러분,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제는 고의성이 없이 무지해서 범죄한 죄죠. 속죄제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부터 속죄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지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보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죠. 헌신. 온전한 헌신, 온전한 찬양, 온전한 회개 속에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저의 남은 생애도 바치고 저의 모든 것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번제죠, 번제. 완전히 태워서 바친다. 불로 다 태워서. 이게 번제, 헌신입니다. 히스기야는 뭘 했느냐?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름다운 헌신,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올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7절을 한번 봐주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꼭 지켜간다. 여기에 올인 한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는 정말 생명의 호흡과 같죠.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적장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떨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회개의 기도, 비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 왕의 모든 대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이사야가 응답을 줍니다. 이사야 37장 6절 7절에 보니까 막강한 아수르 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이라고 표현하는 종. 그런 종이다. 철없는 것들이다. 미성숙한 어린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종, 철없는 것들이, 미성숙한 어린 아이 같은 것들이 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어때요? 히스기야에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멘토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싸우라고 격려를 받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엄청난 힘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두려워 말라. 그들은 아수르로 돌아가다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뭘까요? 과거형이에요. 참 이사야의 예언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밟는 땅 다 이미 너한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주어버렸대. 과거형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아느냐? 이미 하나님이 응답 주었고 이미 끝났다, 이겼다, 잘 된다, 이런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자신감, 100%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 결국은 승리하죠. 죽을 병, 문둥병도 기도로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고 유다의 형통을 가져오는 왕이 됐고 영적 대각성을 또 일으켰던 왕이고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 곁에는 신앙의 멘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한 거죠.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형통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16년간 통치했는데 너무 통치를 잘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55년 통치했는데 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올인하라. 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자체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또 8월 한 달 또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2절 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날 또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형통하다 했습니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부도, 귀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크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높으심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도록 8월 한 달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자녀들과 또 가족들 다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고 가는 소식이 구원의 기쁜 소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도 풍성케 하셔서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천년배 예배에 나와서 또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바치는 모든 종들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